입니다. 32절 말씀,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32절 말씀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32절 말씀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50%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50% 아니고 60%, 70%, 8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70억이면 70억, 80억이면 80억 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나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16절로 가야 됩니다. 16절. 이 32절 말씀이 간단하지만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듯 보이지만 이게 요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요절이에요. 네, 이 로마서 11장에서. 자, 우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16절에 나와 있듯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신가? 거룩한 자기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 얘기가 16절에 나와요.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제 레위기 2장에서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제를 드릴 때 그때 소제도 같이 드렸어요. 소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경작을 해서 얻은 소출의 첫 열매,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곡식을 드릴 때 그 곡식에다가 기름도 얹고 또 유향도 그곳에 얹어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기름과 유향이 있는 부분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요. 그렇게 소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 많은 부분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거룩하다. 거룩한데 어느 정도로 거룩한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이것은 소제물을 바친 사람도 먹을 수가 없고 사용하면 안 돼요. 오직 거룩한 종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소제물이 때로는 맨 가루가 아니고 화덕에 구운 것이든 철판에 붙인 것이든 냄비에 삶은 것이든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화제물로 드리고 난 남은 부분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종들만이 그걸 먹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이제 레위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한 움큼 고운 가루를 바치고 났으면 그 나머지 부분도 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했네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줄기나 가지나 잎이나 잎새나 열매나 다 보이지만 뿌리는 흙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뿌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 나무 전체가 거룩한 거다. 이거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그때 이 뿌리 얘기할 때 만일 그루터기 썩었으면은 뿌리에서라도 새순이 나가지고 결실하게 만들 거다. 이제 그 사람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족보를 그릴 때 보면 나무가지처럼 그리죠. 계속 뻗쳐져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그의 아들 이삭, 야곱도 흠결이 없는 건 아니죠. 흠결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그 야곱이 낳은 유다라고 하는 아들은 아주 이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술 먹고 그냥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하루 종일 즐기려고 했는데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사이에서 임신이 되는 바람에 벨에서 세라가 태어나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용납하실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또 그 베레스를 통해서 살몬이라고 하는 후손이 일어나는데 이 살몬은 누구하고 또 결혼한가 하면은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것도 여리고성, 타락한 여리고성, 그 성의 주범인 기생, 원어의 표현을 빌자면 창녀, 라합하고 결혼해요. 너무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보아스는 영원히 저주받은 모압 여인, 그것도 첫 번째 결혼해서 사별하고 그런 룻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보면은 그렇게 상쾌하지가 않아요. 굉장한 지혜의 왕이라고 막 우리가 칭송하긴 하지만 솔로몬도 보면은 막 처첩이 너무 많아요. 이 여인들이 보따리에다 다 자기 신상들, 우상들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때 그냥 여기다 저기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짓고 그냥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처럼 변질시켜 버렸어요. 뭐 우리가 남유다의 정말 이 경건한 왕 누구냐? 여호사밧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여호사밧이 그렇게 경건한 왕인가? 우리 다 알아요.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달랴 아닙니까? 아주 발의 소굴처럼 전락시켰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나라를. 우리가 우시야 왕 성군이다 막 그렇게 말하고 유능한 왕이다 그렇게 칭송하지만 우시야가 조금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막 무시했잖아요. 막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막 이렇게 오만하게 함부로 하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갔어요. 히스기야 우리 뭐 굉장히 경건한 왕이고 믿음 좋은 왕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나니까 히스기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금은 보석 보화들 다 보여줬다가 결국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말잖아요. 그거 다 약탈해 가지고 나라 주권까지 다 뺏어갔어요.
요시아라고 하는 남유다의 굉장한 믿음의 지도자 요시아도요 막판에는요 자기 신념이 얼마나 투철한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못 알았어요. 결국 바로노고의 군대에 의해서 39살에 배는 마감하고 말고. 그래요. 제일 이렇게 경건한 왕들이 가장 손꼽히는 선한 왕들이. 근데 하나님은 뿌리가 거룩하면 나무 전체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계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11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거룩한 백성들을 이 세계 안에서 세워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에 자 이제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근데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 자손들이 흠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세워놓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가서 보겠어요. 17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참 감람나무처럼 다 흠이 없고 그냥 다 세워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꺾여 나가는 가지도 많아요. 그 얘기 지금 17절에 썼어요. 네. 많이 꺾여져 나갔죠. 뭐 이스마엘도 꺾여져 나가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들도 다 꺾여져 나가고 에서도 꺾여져 나가고 얼마나 많이 꺾여져 나갔어요. 네. 자, 17절 말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꺾여져 나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손해겠다. 너무 많이 없어졌으니까, 제거됐으니까. 손해 아니고 그 꺾여져 나간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돌감람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참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원래 조상 때부터 그냥 단군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무슨 뭐 토테미즘, 곰도 숭배하고 샤머니즘 숭배도 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기도 하고 유교를 국교로 삼기도 하고 그냥 또 저 북한 같으면 무신론,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를 그들은 영원한 진리라고 믿고 이게 다 살아왔어요. 이 돌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중에서 아주 작고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줄기도 아니고 가지인데 가지. 끝에 있는 가지. 그 가지를 잘라다가 참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얻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네. 나는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그것도 가장 작고 연약한 가지인데 참감람나무 가지마저 잘려져 나간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접을 붙이셔가지고 참감람나무가 되게 하신 후에 저 뿌리에서부터 뿜어 올리는 수액으로, 그 진액으로 말이죠, 본성까지 다 바꾼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접붙일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돌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참감나무에다 붙여가지고 이 참감람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거기서 충실한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신비라고 했어요. 신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초월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겨있던 신비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알아요, 자기 자신. 바울은 정말 자기 동족을 사랑했어요. 내 골육 지친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하면 깜빡 가요. 이런 민족이 없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확하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선택을 믿고 그분이 주신 십계명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다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정말 바울은 사랑했어요. 그 어렸을 때 뜻이 있어서 13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미의 관심사는 자기 동족, 동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분위기 전체가 대적하는 분위기로 가더니 예수님을 죽이고, 그분이 남기고 간 교회마저 잔멸하려고 덤벼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까지 죽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로. 아무리 이 동포들을,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잘 설득하고 잘 이해시키고 사랑해 보려고 그렇게 이방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와서 그렇게 섬겨도 소용없어요. 다 싫어해. 더 싫어해. 더 싫어해. 죽게 됐어요. 근데 천부장 하나의 기지, 그 순발력으로 그가 구출돼가지고 감옥에 수년 동안 갇혀 있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운신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왜 이방 땅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도와서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길리기아로, 갑바도기아로, 왜 소아시아로, 마케도니아로, 헬라로, 로마로 떠돌 수밖에 없었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예자만 나오면 그렇게 싫어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이 아닌데. 그 얘기 25절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많이 받겠다. 하나님 공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궈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손해 본 게 아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인류 사회 속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민족이다. 물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갔을 때는 이제 지금 뭐 한 200년 동안 미국이 또 막 부상하고 한 1세기 이상 막 미국이 지금 막 저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6절 말씀 보겠어요. 이게 신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아담이라는 말이 인류라는 뜻이에요. 인류 사회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지만, 네, 온 인류 사회 안에서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26절 말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가 실패를 시키겠어요? 패배를 시키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너무 자기 동족이지만 이스라엘이 괘씸한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발을 했어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쳐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저마저 죽이겠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 마음 다 아세요. 네, 그거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아직까지도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을 남겨놓았다?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장 5절. 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패배하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이 있나? 그건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세요. 다 해나가신 분이에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번은 가버나움을 거닐고 계셨는데 거기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로마 사람이에요. 주적이죠. 네.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사람. 군인이에요.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이에요. 네. 소름 끼치죠. 네. 열혈당원 시몬 같은 사람은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백범 김구처럼 일제 순사 저거 내가 어떻게 씹어먹었다 하잖아요. 피를 마셨다. 그럼 똑같은 느낌. 그가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 집에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네, 마음으로 예수님은 알아요. 그 하인이 유대인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 그러겠다고. 이제 예수님 출발해서 가시는 중인데 다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병들어 죽어가는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틀림없이 나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일어날 거다. 네. 로마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일어나겠는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9장 14절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율법을 정통한 그 지식 가지고가 아니고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뭐 결과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참 이스라엘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로마서 9장 25절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대서양 건너 태평양 건너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가증하게 음란하게 살아왔던 백성들,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던 그 백성들, 북동에 코리아, 대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내가 부를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거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만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이방인으로서 구약에 어떤 이런 사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아들,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깊이도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돌판에다가 십계명 새겨주고 책에다가 뭐 모세오경 기록해서 전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그게 화목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 분제가 됐든 제사제도 폐지시켜버리겠다. 죄송해요. 예. 그런 날이 올 거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겠는데, 자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32절로 가요. 32절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32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을 놓치지 않지. 32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왜 그렇게 가두어 두셨는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기 위함이라고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이 긍휼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심령이 부패하고 거짓된지 몰라요.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가 탁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내로남불이란 말 있죠. 나는 죄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합리화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죄됐다. 네. 그러면은 법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렇게 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란스럽죠. 혹시 내가 율법을 다 깨우치고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 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 행했다.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요. 에덴 동산에서 또 그랬어요. 루시퍼가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만약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네. 그럼 정적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건 악이잖아요. 네. 근데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최고 권력자인 그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들이며 모든 백성들까지 다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손댈 수 없는 율법. 국회에서 과반수 3분의 2 지지를 얻더라도 바꿀 수 없는 법. 절대 가감할 수 없는 법.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깨닫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그랬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우리한테 전해졌잖아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죄가 없으니까 살아서 왕 노릇했죠.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시는지 율법 그 많은 평생 연구해도 연구할 수 없는 율법을 딱 요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다. 율법의 그 본질적 의미가. 근데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계명 때문에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갇혀버린 거예요. 사망의 몸에 다 갇혔어요.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다 갇혀버렸어요. 대통령부터 온 국민들 학생들까지라도 다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까지 다 갇혀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갇혔다. 왜 그렇게 갇히게 하셨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게요. 지금 굉장히 깊은 이제 그 말씀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만 잘 정신 차려 들으면은 뻥 뚫릴 거예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야곱이 인생의 대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에서의 칼에 죽는 줄 알았어요. 갇힌 거예요. 완전히 율법의 저주 속에 갇힌 거죠.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쌍둥이 친형의 칼에 내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지도 못해요. 외삼촌 장인어른과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 건너가면 안 되거든요. 형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 긍휼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이 오지 않으면 인생은 거기서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 걸고 밤새 기도하니까 환도뼈가 유골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는 너 야곱으로 살지 말고 무얼로 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우양을 다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갔나? 세겜으로 가요. 저 남쪽 헤브론 쪽으로 가면은 불안해. 형이 에서가 또 마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형을 당할 수가 없어요. 형이 타고난 사냥꾼이거든. 응? 들짐승을 그렇게 잘 사냥하는 그 형이 영적 사냥꾼이에요. 그 당시 감당이 안 되죠. 세겜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땅을 사들이고 이제 추장으로부터 그러고 나서 참 감사했어요. 늦게나마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갇힌 자였구나. 내가 참 이 죄악 중에 사망의 몸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형에서의 시퍼런 칼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어려운 히브리어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우리는 뭐 국가 민족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갇혀있던 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나에게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교활한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때였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죠? 딸 이름이? 디나가 다 알죠. 장성했으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사는구나. 이 성읍이 어떤 곳일까. 그래서 이제 거리를 구경 나갔다가 수장의 아들에게 잡혔어요. 끌려가가지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성폭행을 했으면은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돌려보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그의 아들 세겜을 데리고 와가지고 디나를 내 아들의 신부로 달라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는 없죠. 그때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그런 소식 전하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줄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나섰거든요. 특별히 시므온이, 레위가 디나를 특별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디나 보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달라고. 내 아들의 신부감으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애원하는지. 그러면서 온갖 좋은 얘기들을 가문이 이설로 다 하는 거예요. 단호했어요.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와 이렇게 결혼하려면은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돌 깨가지고 그 돌짝으로 남자들 다 할례를 했어요. 3일째 되던 날 다 쓰러진 거예요. 감염도 됐겠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고 어디서 본 바도 없었을 텐데 그때 가장 취약한 시간에 이 시므온이 레위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그 세겜 성읍 안에 있는 사내들을 무참히 다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살아남은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포로 잡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우양들이며 뭐
귀한 값 나가는 것들 다 탈취하고.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됐어요. 막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세겜에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내 자식들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리고 다 약탈하고, 이거요 내가 원래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이 삶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요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특별히 정치에 큰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착한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니고, 이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야곱이 경험한 대로 힘쓰고 해서도 안 돼. 우리는 갇혔어. 거역하는 자들 가운데 갇혀버린 거야. 사망의 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성군 다윗 생각해보세요. 어려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골리앗 앞에서 초계처럼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이었어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고 충성스러워요. 목숨 걸고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의 아내를 강탈했어요.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피눈물 흘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 됐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쓴 참회 시편들 보면요, 눈물로 밤을 새워 요를 다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역대상 2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나 다윗, 사람들이 그렇게 성군이라고 칭송하는 나 다윗부터 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건 정직이구나. 뭐라고요? 이사야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직. 하나님의 선한 율법 앞에서, 정의로운 계명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게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갇혔구나. 불순종하는 가운데 갇혀버렸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갇혀버렸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직.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렇게 굉장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굉장한 지상야권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라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긍휼이었어요. 긍휼.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왕이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딱 한가운데 그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존경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 이 앞에 서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율법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신적 존재잖아요. 만물의 척도니까. 교회 나가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속에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다니다가도 이 율법의 저주에 딱 부딪히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옛날에 거짓말하는 건 나 지능이 높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의 저주 속에 갇혀버렸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눈을 뜨나 감으나 예배당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혼자 있으나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문득문득 율법의 저주의 소리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들려옵니다. 긍휼의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만이 너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대단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고 젊을 때부터 주의 영이 막 임하면 성령 충만했어요. 사사를 막 찢어버렸어요. 양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하무적이었어요. 근데 어찌었다 하다 보니까 순식간이었어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네. 참 이 남자들이요 진짜 이 바보 같은 구석들이 있어요. 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나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매수돼가지고 어떻게 이걸 잡아가지고 방백들의 손에 넘겨줄까?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몰라요. 몰라.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 그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 다 드릴라 손에 밀리우고 대적들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완전히 꽁꽁 묶이고 두 눈 뽑히고 끌려가가지고 큰 교도소 안에서 연자맷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이 왔어요. 다곤신 축제일이에요. 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최고위 방백들이 다 모이고 예, 공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우리 다곤신께 다 경배. 막 그 찬양 소리가요. 막 신제를 뒤흔들죠. 그러다가 한번 삼손 끌어내봐라. 삼손이 이거 끌려나간 거야. 그때 알아. 내가 갇혔구나. 머리는 밀리우고 두 눈은 뽑히고 자 몸뚱이는 쇠사슬로 묶이고 내가 갇혔구나. 다곤 신전에 갇히고 내가 감옥소에 갇혔구나. 그때 내가 누구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거야. 나는
다곤 신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누구지? 나는 이스라엘의 사사인가요? 이스라엘의 사사.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려요.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찬스를 주십시오. 내 눈을 뽑아버린 이 원수를 제가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사사의 사명, 이거 제가 완수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원수들과 함께, 이 대적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곤 신을 탁 중앙에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 2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물이 큰지. 보통 건물에 기둥이 하나씩 있지 어떻게 2이 박혀 있어요. 그걸 딱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만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시고 사사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기둥이 움직였더니 기둥이 넘어지면서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죽은 대적의 숫자가 방백들 다 포함. 다윗이 살았을 때 멸한 원수들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부러울 게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동기생들 중에 가장 뛰어난 엘리트였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고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역하는 자들 중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사망의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규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긍휼의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무슨 복음? 긍휼의 복음. 긍휼의 복음.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이죠.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절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은 주로 말미암음이고 그분의 통치 속에 있음이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긍휼의 복음이 온 우주에 사무치고 세상 끝날까지 충만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려오는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짓밟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율법에 저주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그가 삼손이 됐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됐든 스테반을 쳐 죽인 사울, 바울이 율법의 저주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긍휼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긍휼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언제 이 날이 오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남북에 있는 지도자들이, 온 백성들이 언제 이 긍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